이 시간에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는 아히도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다. 그것은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주체는 사람이다. 그 점을 알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스스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어지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잘 못 되어지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피해야 할 10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 10가지 유형을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귀가 막힌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절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길에 피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힘이 되어달라.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내 사람이 되어달라.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길에 피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단점만 지적하느라고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하라. 늘 안 좋은 얘기만 하는, 늘 약점만 얘기하고 단점만 이야기하고 한 번도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인생길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변칙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법도 바꾸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사람은 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늘 가슴 속에 과거에 너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 이 원한을 품고 악한 감정을 품고 나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원한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인생길에 피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더 좋은 계획도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하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 고쳐나가고 새롭게 하는 어떤 책을 보든지 또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감탄을 잃은 사람.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 웃음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8번째는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나뿐인 사람,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 나만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된다고 하면, 자기 이름만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365일 과시형, 다시 말하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 자기 과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뭔가 눈꼽만큼만 자기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그냥 침소봉대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긍지를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지나쳐서 자기 과시형에 빠지면 여러분 결국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남으로써 인생 망조가 들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자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반정을 일으킨 것이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치밀하게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졌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두 번째 아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 저놈은 좀 경계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왕위를 물려받는 그 당시에 문화 혹은 정치를 볼 때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압살롬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고 또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의 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다.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생각도 문제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갔습니까? 너무너무 화급하고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왕궁을 떠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실 이 다윗 왕은 사실 나이가 많고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황혼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왕권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적으로 아버지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 압살롬은 불효막심한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신 관계로 말하자면 그는 반역 중에 반역자입니다.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불효막심한 것이지만 왕과 신하의 입장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이 반역자 중에 반역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도 그는 더 악한, 더 흉악한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취한 일입니다.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한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런 행위는 패역 중에도 패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은 호칭이 후궁이지 사실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 자기 어머니와 동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을 취하였으므로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폐륜 중에 폐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권력을 가지고 그는 이 힘없는 후궁들, 다윗의 후궁들,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을 그는 취하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친상간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해도 정당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 통념을 저버리고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배륜도 이런 배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무소, 불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제 멋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패역무도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 조언을 한 사람, 그의 귀에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던 선생이었습니다. 책사였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고 그리고 이 왕권을 잘 활용해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늘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백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 그의 해안, 이것이 얼마나 출중한 것이었는지 그가 조언하는 모든 말은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시는 신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도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어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소위 신탁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아히도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했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고 얼마나 탁월한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도록 조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도록 조언을 해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 적극적으로 왕이여 지금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아버지 다윗과 철저히 관계를 끊고 그리고 혹여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어느 한 시점에 혹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하고 할 경우에 칼날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 바로 압살롬을 세워서 이 쿠데타 반정을 일으킨 우리에게 그 칼날이 돌아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안심하라,
라고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본래 성정이 좀 과격한 사람이고 본래 이 사람이 좀 이 생각하는 것이 짧은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정말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동안의 어떤 다윗의 이 통치를 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귀가 솔깃하여 달콤하여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압살롬의 조언자가 되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오는 그 일에 그는 소위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다윗이 왕위를 잘 지켜오게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올 수 있도록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준 정말 좋은 책사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여서 다윗을 저버리고 다윗을 배반하고 이렇게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 반정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대적이죠. 이 압살롬을 옹리하면서 이 압살롬에게 조언자가 되어졌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자 한 사실과 마침내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도록 맞는 사실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은 적잖은 실망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혈족 관계에 이 아히도벨과 밧세바가 놓여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손녀입니다.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을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혈족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왕이 어떻게 나의 손녀를 이렇게 그것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고 있는 나의 손녀를 겁탈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여버릴 수 있는가? 온갖 거짓말로 온갖 회유책으로 그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아버지인 나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아마도 주석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 실망감을 넘어서 원한을 품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넘어서 사실 17장에 들어가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내게 군사를 좀 주시오. 많은 군사 필요 없습니다. 내게 군사를 좀 주어서 순식간에 달려가 이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옹리하면서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이 많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에게 이 조력자가 필요하다, 조언자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서 둘러보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길로에 가 있는 이 아히도벨을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손을 잡고 위하여 왔던 다윗을 저버리고 자기가 섬겨왔던 그 왕에게 칼을 겨누는 이 반정을 일으킨 아히도벨의 이 압살롬의 손을 잡고 당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왜 길로에 가 있는가? 다윗과 딱 붙어서 다윗의 모사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고향 소위 낙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에 말씀을 드린 바로 그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왕권을 잘 지켜올 수 있도록 도와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손녀를 겁탈하고 내 손녀의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그 사실을 또한 은폐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해오는,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인간적으로 그는 정말 다윗에게 나에게 이럴 수 없다 이렇게 여기며 마음에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길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손을 내밀고 잡은 것이죠. 당신이 내게 오면 천군 만마와 같습니다 하고서 압살롬의 손을 내미는 압살롬의 손을 아히도벨이 뿌리치지 아니하고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계책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아버지 다윗이 절대로 이 왕궁에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길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 나를 따르며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히도벨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이 계책,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정말 둘도 없는 계책이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 아히도벨이 진짜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게 대하여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이돔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 동침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게 하고 당신이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연유가 바로 다윗과 아히도벨의 사이에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원한이 있습니다. 소위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히도벨이 시험 든 것입니다. 시험 든 거죠. 아히도벨이 다윗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풀어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인간적인 감정을 그렇게 풀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내가 다윗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런 이제 감정을,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죠. 마침 압살롬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기회를 잡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과거 이 당시에 어떤 나라가 어느 한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혹은 반정을 일으켜 왕권을 잡으면 그 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써 명실공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지금 모든 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러한 관습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 거죠. 이 패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그렇게 틀어지도록, 완전히 틀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패륜 중에 패륜인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그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책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책은 패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에 못 이겨서 분별력을 사실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인가? 그런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한을 품으면요, 우리 속에 이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풀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요, 그 선한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울분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슬프긴 한데요, 그것을 꾹 참고 아니 난 슬프지 않아, 또 잘 해결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와서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애통하냐 막 이러면요, 그만 이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슬퍼지고요, 정말 그 슬픔이 더하여서 괴로움이 덮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 만나면 인생 망조가 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총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하는 그 계책들이, 그가 하는 조언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고 또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조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아히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해안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 누군가의 인격이든 재산이든 생명이든 빼앗고 해하려고 짓밟고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모욕 주려고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계책,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어떤 조언,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악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무슨 권면을 하든 무슨 계책을 주든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계획이면, 악한 계략이면, 악한 조언이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요 철저하게 분별하여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과단성을 하나님이 제게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악행의 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아히도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의 망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뿐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줄 초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아히도벨이 아닌가? 여러분 늘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또한 아히도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계책을 주고 어떤 상담을 해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고 나로 인하여 망하게 하고 나로 인하여 파멸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선한 마음으로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어떤 울분이나 화나 분노나 이런 감정이 꽈리를 틀고 주여 자리 잡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내 속에 풍성하여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 그로 하여금 흥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잘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아버지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한 이러한 폐륜적 행동을 한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아히도벨을 만나서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범하는, 취하는, 어머니와 동침하는 이런 폐륜 중의 폐륜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우리 인생길에 아히도벨같이 울분의 사여, 분노의 사여, 좋은 조언을 하지 못하고 악한 조언을 한 이런 인생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그런 조언을 한다 할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